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한 해였다라고 표현하죠? 예,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사다난이라는 의미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한 해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롤러코스터 이어였다. 롤러코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잘 타시는 분들 있죠? 예.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다사다난한 그런 인생일지라도 한 해였을지라도 그것을 즐기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내가 자유를 누리면 행복한 것이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리고 싶겠죠. 롤러코스터 타면 막 울렁울렁 거리잖아요. 삶이 막 넘어올 것처럼 곧 죽을 것처럼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견디고 또 살아왔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견뎌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예, 시상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다 대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순천 올해의 시민상 혹은 순천 교회일 대표에서 올해의 성도상 이라고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KBS 연예대상에서 연기대상을 2023년을 기준으로 4번이나 받은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네, 최수종 씨. 또 우리 신앙인들은 최수종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장로님이시죠. 그 최수종 씨가 4번 연기대상 받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네, 막 엄청 우시더라고요. 왜 우셨을까요? 그만큼 힘들었고 치열하게 싸웠고, 하지만 그 순간을 견뎌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기 때문에 막 정말로 어린 후배들 앞에서, 그리고 상을 4번이나 받았으면 이제 안 올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연예인들의 삶은 그만큼 우리보다 일반인보다 더 고독하고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지나온 모든 시간과 순간들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 선지자도 우리와 동일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딱 세웠습니다. 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기억하는 장치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 돌을 세움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미스바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한 이 미스바의 현장이 평범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곳이구나라고만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이 수많은 눈물들이 흘렸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미스바에서 흘렸던 눈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7장 5절로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 흘렀던 첫 번째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악은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의 구절을 보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암흑시대였죠. 영적인 암흑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마저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제사를 함부로 드리고 제사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고 하나님의 그 제사 드리는 거룩한 장소를 완전히 더럽혔던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그들을 적당하게 타이르면서 훈계하지 않았던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사를,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죄악으로부터 이들을 다시 구원케 하시고 대적으로부터 다시 이들을 구원케 하시고자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가장 먼저 이방 신들을 이들 중에서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향해라라고 오늘 본문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섬기고 또 숭배했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부흥성회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합니다. 7절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는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을 나타냅니다. 구약시대 제사법 중에 전제라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부어드리는 것. 물을 부어드렸다는 것은 이제는 우상의 그 부정한 것을 탐하지 않고 그것을 쫓지 아니하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겠습니다. 부어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들이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미스바는 회개의 눈물이 흐른 곳이었습니다. 그냥 도움의 돌 에베네셀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시간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고백,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로 제가 부탁을 해서 한 고백입니까? 아니면 한 해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진실된 고백이셨습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지금 한 해를 잘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흘렸던 회개의 눈물, 남몰래 주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며 흘렸던 눈물이 있는 성도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런 진실된 고백이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죄, 예배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세상에서 행복을 느꼈던 죄, 하나님이 사랑을 하였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죄, 지난 모든 날의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눈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짧지만 진실된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은 이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잘못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미스바에서 흘렸던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치러 올라옵니다. 잘 됐다. 요놈들 한 번에 잡아서 전멸시켜야겠다. 우리의 종으로 우리를 섬기는 자들로 다시 만들어야겠다 라는 그런 작정을 하고 치러 올라옵니다. 우리 한 해가 다사다난하다라는 이유가 또 여기에서 나옵니다. 블레셋은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사단은 믿는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미스바에 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은혜의 현장인데 사단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치러 올라오죠. 잡으러 올라옵니다. 죽이러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나 삶의 현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꼴을 싫어합니다. 꼴. 무슨 꼴을 싫어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꼴을 은혜 받는 꼴을 못 봅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꼴을 못 봅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한 번에 한 공동체를 공격하기도 하고요. 공동체 무리에서 벗어나서 시험이 들었거나 혹은 낙심해 있거나 혹은 이 신앙이 소원해져 있는 사람, 신앙이 식어져 있는 사람들을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그 가정을, 그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리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사다난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유는 사단들이 우리가 잘 사는 꼴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흔들어 놓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게 해버립니다. 그런 사단의 우리가 전략을 잘 알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대적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한참 은혜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기분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얼마나 내가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셔서 눈물 콧물 뺄 때 모든 눈물 막 2시간 3시간까지도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은지. 그러고 나면 정말로 이 마음이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들을 삼키러 쳐들어오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은혜 충만인데 두려워해요. 우리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죠. 왜 두려워할까요? 이들은 블레셋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이들은 대피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00명가량이나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패배잖아요. 이 정도 패배는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언약궤가 없구나. 하나님 언약궤를 빨리 가져오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 자리에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의기양양한 것이죠. 우리가 이겼다. 우와! 들어올 때 그거 알잖아요. 그 마치 친구랑 싸우고 있는데 네 엄마, 우리 아빠는 다 죽었어. 이거 있잖아요. 아빠 딱 등장했을 때 그 뿌듯함과 의기양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환호를 지르거든요. 소리를 막 크게 지릅니다. 블레셋이 이게 뭔 일이다, 이게 뭔 일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제 블레셋이 오히려 4천 명이나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대장부들이여 가서 나가서 싸워라 했는데 이겨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거뜬히 이겨낼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치욕스러운 날이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라우마가 어떤 의미죠? 외상 후 스트레스. 어마어마한 그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 또 죽었네. 또 지겠구나. 이들은 다급한 마음에 누구를 찾습니까?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소서.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의 자리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던 순간, 이전에 당했던 일들,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찾아올 때에 이런 트라우마에 빠지게 됩니다. 실패했던 경험들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실패들이 곧 나의 실패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충만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직장이나 사업장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이런 우리가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내 삶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순간 그 무기력감과 영적인 두려움, 좌절과 실망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못하겠다, 포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가 온 유다 백성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엄청난 짐을 짊어졌잖아요. 모르드게가 네가 이때를 위해서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에스더에게 어마어마한 이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끼도록 이 모르드게가 요청을 합니다. 아니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나를 위해서 다 금식하게 하소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제가 나아가면 100번이면 100번 죽습니다. 그러니 저는 죽을 각오로 이제 저도 금식하고 나아갈 테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도 왕의 꿈을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다니엘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조가 길다 할지라도 두려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실패했던 경험들이 떠오르면요, 트라우마에 빠지신 분들을 보면 냄새만 맡아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 과거에 아팠던 순간들이 오로지 다 기억은 못할지라도 냄새나 소리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움을 느껴서 공황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이 20년, 30년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기도로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사무엘에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무엘 지금 이야기 안 되는 거 아시죠?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옆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또 목장 리더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시고 또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 요청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또 황병석 집사님, 우리 남대려 권사님 또 이렇게 귀하게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요. 우리 권사님 간증하라고 하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또 예배 후에
또 오늘 어차피 오후 예배 없으니까 짧은 간증이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가시면 하나님이 또 우리의 삶에 또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셨잖아요. 전화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황 집사님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렸잖아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함께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서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함으로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온전한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고 은혜를 간구하는 제사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스바에서 이들이 두려움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은혜의 현장에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미스바에는 승리의 눈물이 흘렸던 곳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운해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이들은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 말씀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드리는 중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중에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셔서 이들을 완전히 오합지졸로 만들어 버립니다. 혼비백산에 이들은 도망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들을 끝까지 쫓아가 추격하면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지 예배 끝나고 가서 할 그 즐거움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지루하고 따분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배 드릴 때는 바른 자세, 정좌, 정청, 정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르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게 온전한 예배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대적들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려 하던 그 순간을 하나님 막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할 때 입술을 열어서 함께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점점 신앙이 식어져 가게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9장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이 자복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9장 22절 초반절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고 되어 있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쯤에 하나님이 가서 다니엘에게 전해라. 내가 다니엘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하라라고 이미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예배드리며 누구에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상이 분명 하나님이며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목금토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끝나기 전에 이미 특세는 끝납니다. 시험 들 필요가 없습니다. 4일째 되는 날 힘들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딱 3일. 목금토 가능하면 실시간으로도 좀 송출을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우리 전주에서 못 오신 분들은 또 함께 또 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온 성도들이 깨어서 순천에 사신 분들이 영상으로 들으시면 반칙이라고 하죠.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영상 예배라는 것이 들어왔죠.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힘을 내서 같이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나가야겠다라고 결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서 그 가정에 기쁜 소식을 전해라.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내가 그 가정을 회복시킨다고 가서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이 3일간의 기도 시간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저도 기도 중입니다만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와서 하시면 참 감사하고, 토요일 날은 또 특별히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온 가족이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나오는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이 또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차량 운행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차 타고 오신 분들은 그대로 차 타고 오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할 쯤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전쟁 포비아에서 벗어나 승리의 개가를 부릅니다. 승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제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기념하는 것이죠. 어쩌다 우연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수많은 눈물들이 뿌려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슴을 치며 흘렸던 회개의 눈물,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며 흘렸던 두려움의 눈물,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셨습니다 라며 감격스럽게 흘렸던 승리의 눈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자 돌을 준비해서 도움의 돌을 세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진짜 돌 아니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회개의 눈물이나 두려움의 눈물, 승리의 눈물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오십시오.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죠.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삶을 365일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순간이 단 한 차례도 기억이 안 난다면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무시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진 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죠. 찬양을 준비해 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면 찬양을 드리면서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이 찬양은
올 한 해 저를 붙들어 주었던 찬양입니다 하면서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죠. 각자의 도움의 도를 준비해 오십시오.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짧은 간증도 좋습니다. 미리 신청해 주시면 예배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안 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도움의 도를 세운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빼앗았던 성읍도 다 회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할 때, 고백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이스라엘에 이런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은혜 받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신앙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기념하고 기억할 때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신들교회 성도들이 흘렸던 회개의 눈물, 두려움의 눈물, 또 승리의 눈물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